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한 가지 상황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기애애한 상황에서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갑자기 깨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갑분싸 이런 말 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 앞자만 딱 따가지고 갑분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분싸 됐네 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갑분싸 장면입니다. 굉장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폭탄과 같은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단란했던 분위기가 콱 깨지고 거기에 찬물을 콱 껴얹은 것 같은 분위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정황입니다. 왜 싸해졌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던 그 분위기 가운데 폭탄 같은 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권위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배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그 화기했던 분위기에 당연히 찬물이 껴얹은 것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말, 이 표현이었죠.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전과 화기애애했던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서로를 굉장히 이렇게 막 살피게 되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표현이 혼란스럽다라는 이 단어의 내용, 이 단어 안에는 이 내용도 있거든요. 혼란스러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분위기에 폭탄과 같이 던져진 그 말들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서로 의심하더라 이 표현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권위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설마, 왜냐하면 서로와 서로 간에 정말 끈끈했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경험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목숨을 막 걸고 바다 위에서 여러분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모였던 사람들 한복판에 세워지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자들 안에 나름의 어떤 신뢰관계나 설마 그래도 팔겠어? 뭐 일말에 이런 어떤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야? 야, 진짜? 막 이러면서 서로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던 게 지금 이 22절의 제자들의 정황입니다. 제자들 중에 무엇이든지 빠르게 반응하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을 딱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그 제자를 향해서 막 머리짓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몸짓입니다. 몸짓을 딱 이렇게 하면서 빨리 예수님께 그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지금 이 장면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 그 그림 같은 거 최후의 만찬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아마 서구식으로 딱 테이블에 앉아갖고 예수님 주변으로 12제자가 쫙 이렇게 앉아있는 것,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은요, 그러한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정황은요, 유자였거든요. 식탁의 주인, 그러니까 그 잔치를 연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유자형으로 앉는 게 이 당시 음식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먹는 게 아니라 왼편으로 기댑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눕는 거죠. 우리는 막 복달아 난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막 맞는데,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가운데 열어서 잔치를 연 그 식탁의 주인공이 가운데 앉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식탁의 주인공이 왼편으로 기대잖아요. 그러면 제일 소중하고 귀한 손님은 이 주인의 어느 편에 앉을까요? 왼편에 앉습니다. 왜냐면 이 주인이, 식탁을 연 사람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최측근, 제일 아끼는 사람을 왼편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식사법의 어떤 정황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제자를 향해서요, 몸짓을 하며 머리짓을 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린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작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제자의 별명이 등장해요. 23절이죠. 23절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 사람의 별명, 그 제자의 별명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한 4번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싶어 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 석자를 이 복음서에 새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2자를 새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인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으로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몸짓을 받아, 머리짓을 받아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요한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한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게 그가 누구인지, 그자가 누구인지 우리 생각에는 명확한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26절이거든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26절을 읽는 우리 모두는 그 떡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다, 이거 빼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보고서요, 가룟 유다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빼박인 정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눈으로 보시면
제자 중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범인이라고, 그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했고, 더 나아가 29절 보시면요, 유다가 나가잖아요. 네가 행할 일을 하라 하고 그 떡을 받아 나가는데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유다가 돈꾀를,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맡았으니 이 명절에,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유월절에 합당한 뭔가 사야 될 일을 그렇게 구매를 집행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는 가난한 자를, 그 돈계를 맡았으니 그걸 가지고 도우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이었더라는 말이죠. 제자들은요, 아예 추호도 조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추측하지도, 의심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요, 누가 봐도 사실은 자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을 팔자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배신자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어떤 한 학자가요, D.A. 칼슨이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떡 한 조각을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줄 텐데 이가 나를 팔자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주변에게만 들릴 정도로 크지 않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건, 이 학자는 더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유일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제자들은 이제 못 들은 거죠. 웅성웅성 거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한 혼란 가운데 무슨 말이지? 이게 내가 잘 들은 건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요한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앞서서 설명했듯이요, 가룟 유다는 자신들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가 떡을 떼어 주는 이가 그이니라 라는 말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행위는 굉장히, 이거는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상대에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밥을 하고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내를 가린 채 겉모습만 봤을 때 다 되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미운 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는 이 장면만 이제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 이면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그 애찬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이 당시의 정황이었을 것이다라고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요, 당연히 너가 회계 장부를 맡았으니 그 일을 맡아진 일을 해라, 또는 너가 회계 장부를 맡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챙기라라는 말로 그 제자들, 주변에 속내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요, 이 학자의 말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유다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실 오늘 모든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유다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큰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 예수님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다가 등장하면 불안하고, 유다가 나오면 욕먹어 싼 놈이고, 유다가 나오면 별로 탐탁치 않은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그 모습, 그러니까 결과가 생략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그 모습만 두고 본다면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 가룟 유다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를 고치러 다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들, 도마가 예수님 거기 가면, 도마가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갔다가는 또 돌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거기 갔다가 있다가 돌 맞을까봐 우리가 피해 왔는데 또다시 그 나사로를 고치겠다고 거길 또 가겠단 말입니까? 이러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되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이러면서 의기투합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도마만 그 의기투합하고 도마만 말했겠습니까? 도마의 말에 제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뭔가 동조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뗐던 그 장면이 서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역시도요, 사실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는 그 말에 동조하고 함께 발걸음을 뗐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모든 이들이 다 자신의 겉옷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당시에 재산가치 1호였고 그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겉옷은 많잖아요. 이 겉옷, 이 겉옷 하지만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했을 때 생명과도 연결되는 게 겉옷이었을 만큼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가치 1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두가 다 겉옷을 내어드렸다 그랬거든요. 겉옷을 깔고 그 겉옷 사이로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겉옷을 밟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자신의 겉옷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가치 1호를. 뿐만 아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그 승리의 메시아를 찬양했던 것. 그 가룟 유다 역시도 그 찬양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서 배신을 계획하면서 그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면서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보냈던 제자가 바로 유다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를 언제든지 꺾어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줄 메시아였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가룟 유다는요, 그러한 입장을 더 강하게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열심당원은요, 체제 전복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힘과 무력으로 언제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 대 힘, 강 대 강, 더 강한 힘을 가질 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열심당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요, 셀롯인 유다라고 하거든요. 이 셀롯은 질럿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질투, 막 열심히 하다, 이런 의미의 셀롯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 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열심당원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곧 이제 물리적인 해방이 일어날 것이다. 곧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전복할 것이며 이 체제를 뒤엎을 것이며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분명 예수님을 보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이전에도 한 번씩 말씀하셨던 본인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입성하고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유다의 기대와 인내는요, 점차 분노로 변했고, 가롯 유다는요, 이제 확신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예수는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예수님을요, 대제사장에게 넘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무능한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거래한 금액이 얼마죠? 은 30입니다. 여러분, 은 30은요, 구약 성경 보시면요, 짐승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종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종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상값으로 매긴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은 그냥 은 30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수입니다. 누구에게 매기는 값? 종에게 매기는 값입니다. 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이 받아야 할 값을 매김받아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거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다가 봐도 이 양반은 아니다 해서 성사된 금액이 바로 은 30, 종에게 매겨진 그 값, 은 30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의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라삐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놓고 난지 아닌지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고, 무능한 존재라고 확신했고, 힘이 없는 한 그냥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더 이상 자신이 기대할 만한 메시아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독립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존재요, 무능한 존재로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게, 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서요, 오늘 우리의 정황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일반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일반 속에서의 종교는요, 모두가 다 종교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나보다 더 강한 신을 통해 그 강함을 내가 맛보겠다, 덕보겠다.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의 일반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그죠? 뭔가 줄 수 있는 신이어야 되잖아요. 받아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무언가를 바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모든 종교의 일반,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신이 그 대상을 위해 약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은 모두가 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받고 싶으면 그만큼 너의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하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늘이 그 감동에 대한 대가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의 일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3년을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신, 그게 예수님이었고, 자신을 파는 그 제자를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타일르지도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도 없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카리스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고작 12명입니다, 여러분. 그 12명 하나 장악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요, 그러한 리더십도 없고 그러한 카리스마도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고작 12명의 제자들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비단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보며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볼 때요, 다른 제자들 모두도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무능하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에 힘없이 달린 예수님을 보며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도망갈 일이 있었을까요? 무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무능해져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한 분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능해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장면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네.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능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영화를 보면요, 강한 아빠가 막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군인인데요, 막 싸워서 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가요, 뭐 누구랑 싸워도 막 이기고 막 다 천하무적인데요, 이 아빠가 굉장히 약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하냐면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이 인질로 잡혔던 그 순간입니다.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해 사로잡힌 자녀를 대신해 그 적에게, 사실은 1대1로 붙으면 잡힐 일도 아닌데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일 약한 모습이 되어 그 적에게 사로잡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 무능한 예수님을 보며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무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포로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그렇게 무능한 존재로 오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잘난 것을 잘 추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장면은요, 우리가 터무니없게 못났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떨 때 진짜 부모로 드러납니까?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에 막 다 취업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해 막 화려한 자녀로 인해 부모로서 빛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버리고 다 욕을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자녀라고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을 한 대 부모로서 한 대 받는 그 장면에서 그 자녀의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능해지신 이 장면은요, 일반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 다른 신들은요, 자신을 위해 너가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일 된 신 누구입니까? 요즘 물질의 신, 만몬 아닙니까? 돈의 신? 여러분, 돈의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너를 증명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돈의 신이 갖고 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돈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메커니즘에 다 빨려 들어가서 다 돈을 모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구인지 증명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꿀 때 내가 너와 한번 너에게 뭘 좀 해줄게가 아니라 너의 그 무능함에 나 역시도 함께 무능해질 거야. 기꺼이 너가 처한 그 무능에 내가 찾아갈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능을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 같은 형편에 기꺼이 찾아 들어와 준 경험을 한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온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 들어오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물리적으로 막 창에 찔리고 막 채찍질 맞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능해지심으로써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형편에 찾아들어와 우리의 무능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욱 힘써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믿음의 여정 걷다 보면 우리의 무능함을 만나는 날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좀 무능해도 괜찮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대신하시고 자신의 유능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다라는 유능함,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유능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안에 어떠한 유능함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도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무능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능해지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능해지셨다는 이 사실 안에 그가 받으신 그 고난 안에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